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약자가 뭐게요? 맞아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그때 내 백성 중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어두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세상의 소금이랑 빛이라는 그런 빛에 대한 말씀을 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랑 빛은 꼭 필요하지만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는 게 이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자 존재감이다. 라고 하면서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착한 행실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새로운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막 없던 거를 지금 새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 안에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하면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봤었죠. 이거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냥 끄면 되나요? 그냥 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봤어요. 그럼 거기에 나왔던 이제 세 번역에 율법과 예언자의 말의 본 뜻은 이거였다 했던 말씀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예언자의 말의 본뜻이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요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거, 그동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는 요거가 본뜻이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거가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계명이 뭐냐, 첫째는 계명이 뭐냐,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왜 먼저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도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그거를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마찬가지죠. 넓은 개념에서 보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나와 이웃에 있는 사람인데 내 가족, 뭐 친구, 뭐 다 선생님, 뭐 다 포함해서 이웃인데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내 가족과 뭐 부모님, 조부모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혹시 동의 못 하시는 분? 네.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뭔가를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섬김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거, 내 시간, 내 에너지,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 사실은 그 순간에, 이런 섬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면 봉사 자리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뭐 이렇게 뭔가 권해졌을 때, 그거 하면은 내가 이런 시간을 써야 되고, 내 에너지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만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지, 내가 그 순간에 받은 걸 먼저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하는 거를 이제 율법이자 선지자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속 대접하는 것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미 받은 게 있음을 기억하는 거. 그게 이제 지혜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지난주에는 이 얘기를 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내가 착한 거 막 하고 살 거부터 막 계산하고 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받은 게 있음을 기억하자 요거였고 그 전주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에서 말하는 거야. 너 이거 남한테 대접해야지, 너 요거 봉사해야지, 이거 섬겨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안 돼. 이거 하면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저것도 힘들 것 같고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잘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는 원래 어둠에 있었던 존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첫 주에 봤던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거 그냥 전제하고 있어요. 어둠이었을 수밖에 없다. 그치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안 그냥 냅둬서 알아서 잘하고 남 제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인간의 본성이고 뭐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런 말도 할 필요 없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럴 필요도 없고 사실은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어둠에 빠져 있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그게 편하고 익숙하고 쉬우니까 그게 아니라 요거 한 번만 역행해보자.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죽음에 빠졌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어둠에 빠졌으면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빛으로. 계속 이렇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살자. 그 열매가 뭐였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었죠. 착한 건 약간 행동하는 거, 행실을 말했던 거고 의로움은 마음을 가져오면서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거였고 진실함은 말 같은 거 할 때 주로 이 단어들을 쓰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착한 행실, 결국에는 이제 남한테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의로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그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거룩함, 공정함, 흠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첫 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뒤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뜻이 더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옳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과 옳음이 막 그렇게 크게 다른 말이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굳이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제 이 의로움은 옳은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 이제 옳은이라는 뜻에서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물도 그렇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부르는 찬양에도 그렇고 옳은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이거가 이제 그 옳은 대가 뭐냐, 요것도 설명할 겸 그 빛의 열매에서 이제 의로움, 요것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3절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의 의 옳은은 이제 차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런 뜻들이 있어요. 아까 의로움, 그거는 이제 헬라어라서 조금 다른 언어고, 요거는 또 히브리어 가지고 다른 언어인데, 동사예요. 올바르다, 올바르게 만들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다, 의롭다, 의롭게 하다, 의를 행하다, 의로운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의롭게 함과 동시에 의롭게 만드는 거, 의로운 상태가 되게 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뭐 의로운 거, 의롭게 행하는 거,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 올바른 거, 올바르게 만드는 거, 이거 할 때 이 옳은 거, 의로운 거, 이게 뭘까요? 의로운 게 뭘까, 옳은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를 옳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옳게 하기 위해 하나님 뭐 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로마서 3장, 성경책 없으신 분? 네, 여기 좀 갖다 주세요. 또? 다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을 건데요. 조금 내용이 기니까 천천히 의미를 잘 이렇게 곱씹어 오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뭘로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를 옳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가 질문이었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 저번에 이제 했었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하려고 규칙들을 만들었던 건데 사랑이 빠지면 행위만 남는다. 이제 바울은 그걸 염려하고 있었던 거고 행위만 남은 거는 그걸 구원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율법이 왜 있냐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라고 방금 여기서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율법을 파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고 그 믿음은 결국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서 저는 그때 사랑이 빠진 행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달에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기억나시는 분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혹시 답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를 옳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러면은 제가 대답하기 쉽게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정답.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럼 그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보면은, 속량, 이제 죄를 속죄해 주는 거예요. 다 없다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 화목제물로 오신 거.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이 뭐냐면 화목하자고 할 때 드리는 선물, 제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 죄, 하나님이랑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걸 해결할 때 필요한 게 화목제물. 근데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 역할로 오셨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옳은 분이시라는 걸,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의로워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생각해보면 되게 엄청난 스토리거든요. 그냥 서사로 봤을 때도 이런 서사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서사가. 이 예수님 한 분을 보내시고 죽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거,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라는 아까 서사 말했으니까 캐릭터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사를 예수님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근데 그게 아들이야. 그냥 모르는 사람 띡 보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래. 거기서부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음을 이제 또 전해주시는 거고 그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궁극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이 완전 끝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냐, 표현하셨냐? 죽음을 통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이 서사까지만 봐도 너무 완벽한 스토리인데 그건 인간의 생각 안에서 가능한 거고,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뭐가 있었냐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희망까지 주신 거죠. 죽고 너네 이제 죄 없어, 의로운 사람이야 까지 했으면 그냥 의인으로 될 뻔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다시 죄책감이 생길 뻔했는데 그 죄책감마저 없애시려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희망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벗기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래요. 되게 쉬우면서도 어렵죠. 어떻게 그걸 믿기만 하면 그게 의로워질 수가 있지? 근데 성경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의를 말할 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율법 아니면 믿음이에요. 그런 것 같죠? 뭔가 하나님의 의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율법이 나오든가 믿음이 나오든가 하는데, 이게 의가 율법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로워지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면서 이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되게 중요한 정답을 말했는데요. 질문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아까 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약간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지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을 따라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랑하면 될까요? 사랑? 네, 오늘 타율이 좋네요. 아까 정답을 제가 말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랑의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죽음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죽음을 목적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으면 되지, 뭐하러 살아요? 예수님 보여주신 목적이 죽음인데 그거 닮아가려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하러 살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은 되게 저도 그렇고 죽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오고,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막 불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도 뭔가 다른 사람 계속 이렇게 위해주고 뭔가 자꾸 헌신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같이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곡되는 순간 사랑은 없고 또 죽음만 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거지 죽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자기 십자가, 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 드리고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 삶을 포기해버리면 남만 있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는 남지 않는 거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은 포기하고 내 생명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살면서 막 내 거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면 남은 있을 수 있어. 이웃 사랑은 있을 수 있어. 그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나는 그럼 거기서는 또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던 그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안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목적이 사랑이었음을 일단 깨닫고 죽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며, 하나님 의로우시다며, 근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끝났어. 그럼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거, 부활하게 하신 거, 생명을 주신 거를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죽음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함이 선함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나를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저 예수님 따라가면 나한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주셨던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지금 이 어둠이 끝이 아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단 나를 그렇게 옳은 대로 돌아가게 좀 하시고 그 다음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서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에 나도 계속 포함을 시켜야 돼요. 나도 옳은 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그래야 내가 먼저 건져내줘야 내가 먼저 옳은 대로 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건져내고 옳은 대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본문의 맥락상 1절까지 포함했던 이유가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여기 쓰여서였는데요. 구원, 그러니까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예수님 얘기에서도 그렇지만 구원을 의미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구원을 이룬다. 작년에 이제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1학년들도 있으니까 짧게 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는 내가 받는 건데 구원을 이루는 거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방법은
이제 구원을 이루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키워드 봤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 구원을 이루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랑 지혜예요. 복음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복음이면 지혜는 뭐냐면 3절에 그냥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다 말했어요.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법은 빛으로 가득해서 잠깐 그 복음을 믿는 건데 일단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거 다요. 그게 단데 그 다른 내가 믿는 거 일단 오케이 알겠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혜가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거죠. 그 지혜에 대해서는 막 뭐 사람마다 다를 수 그래서 지혜는 답이 없어요. 아,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지혜가 있어서 그걸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답을 외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적재적소에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그때그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그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그리고 내가 옳은 대로 돌아가는 일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 두 개 차이점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막 야, 너 옳은 대로 가야지. 그래야 너 빛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 그 상황의 모든 지혜와 말과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내가 의롭게 되는 거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요건데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뭐 죽음이 생명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적 내지는 가능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어둠이 끝인 줄 알았어.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 그냥 뭔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답이 없어 보였어. 근데 여기서 아니야, 빛이 될 수도 있어, 생명이 될 수도 있어 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가능성을 믿었을 때 우리도 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희망을 품으면 그게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고 그거는 지혜로운 자가 그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가득해서 나답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나답게가 또 왜 나오냐면 빛으로 가득하면 그 본연의 색깔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깔.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섞이거나 불순물이 껴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색깔들이 그 색깔 고유의 모습으로 빛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거나 다른 기준에 꼭대같이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 기준으로 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망들 붙잡고 사는 거. 내가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 거기 그늘 아래서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고 생명으로 나오고 또 복된 길을 걷고 선함을 추구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할 때 그때 비춰주시는 그 빛 따라서 살면 그게 가장 나답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빛의 열매, 반짝반짝 빛나는 열매가 뭐냐? 지난주에 착한 행실이고 오늘은 의로운 거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다음 주는 뭐 순서당 이제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빛의 열매들을 잘 간직해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굳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고 내가 굳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상과 이 시대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그 사고를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빛을 간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기에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단적인 예로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여러분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 뭐 빛난다고 하고 반짝반짝 한다고 하면 그냥 뭐 영적으로 빛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보여요. 어딜 통해서 보이냐면 눈빛에서. 눈빛에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뜨면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밝고 맑고 그 따뜻한 눈빛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고요. 진짜 매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와, 쟤 진짜 분위기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만약에 볼 때마다 눈빛을 한번 봐보세요. 와, 저 분위기는 눈빛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짤도 많이 봤는데 그 뭐지? 성형 안 되는 곳 이런 거 하면 눈빛. 눈빛은 성형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 영혼의 맑기는 사실 눈을 통해서 눈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빛나냐 안 빛나냐 이런 것도 뭐 체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 학기 이제 시작해서 친구들 사귀고 뭐 환경이나 선생님들 이렇게 적응하는데 어려움 겪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것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 자체를 지키면서 내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이랑 다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가꾸는 거, 요거 하나의 꿀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가 뭔지, 내가 이 반에서 친구들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서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뭐가 시작하면 제가 먼저 다가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건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도 필요하고 그거를 구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친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아직 친구를 사귈 용기가 없는데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운 말로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수동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이유는 나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면 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을 아까 말했던 의로운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요거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옳은 대로 돌아가는 거, 이거 이제 계속 기억하면서 그럼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뭘까? 구원을 이루는 게 뭘까?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막 직접적으로 교회에 와,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막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과 응원하는 말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단계부터 어둠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어둠이 끝이 아니야를 전할 수 있는 거.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그 절망이 끝이 아니야. 그걸 건져내 주실 분이 계셔.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한테 이게 영원할 것 같겠지만, 이 슬픔이 되게 오래 지속될 것 같겠지만, 여기서 못 태어나올 것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셔. 아니면 분이 계셔까지 좀 부담스러우면 그때 지혜를 통해서 그때 그 친구들과 상황에 맞게 이게 끝이 아니야. 건져내질 수 있어.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어. 조금만 있으면 곧 지나갈 거야. 이런 말들을, 응원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옳은 길로 돌아가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반짝반짝 아름답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카드 진짜로 그 응원이 필요하고 어떤 빛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에게 한번 꼭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지혜의 키가 될 수도 있고 한 걸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나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이번 한 주도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